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배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는 다를지라도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쥐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김재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K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존자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지존자가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올해 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저희 안에 믿음 없음과 교만과 외식하는 마음과 감사에 인색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죄악이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답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허물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하시는 윤국순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맞이하여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KL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을 맡은 모든 리더십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2021년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건강의 문으로, 형통의 문으로, 회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열린 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까지입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 인생의 여정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길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엘림이라고 하는 행복하고 형통한 그런 안식처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라와 엘림 사이 그 어느 한 시점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을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구별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은 이 마라의 그 쓴물, 그 물에 도착하기 전에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넘실거리는 홍해를 마른 묵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장엄한 광경들,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나 이런 또 모세 10개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쫙 갈라지는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물이 양 옆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섰으면 여러분 수족관에 가보셨습니까? 상어도 지나다니고 큰 물고기도 지나다니는데 그런 물고기들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홍어도 있고, 광어도 있고, 큰 고래들 여러 가지들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치 마술에서 보는 것처럼 산책로를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다 지났을 때 이제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병사들과 그 마차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착하자마자 바닷물이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둥둥 떠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못 믿는다면 아마 그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큰 기적을 행하면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왜 이들은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기는 믿되 그 믿음보다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고통이 크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 기적을 봤습니다. 생생하겠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일 길을 걷는 동안도 그 사람들은 주된 얘기가 홍해를 걷는 얘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물론 목이 마릅니다. 깎일 때 머리 마르고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물, 가족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마르지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그 봤던 기적을 얘기하느라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이제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물이 씁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찌 하지 못하겠습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여, 홍해를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물도 마실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성경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쓰여졌겠습니까? 믿음의 크기보다 고통의 크기가 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를 불평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고 그들이 결과를 보지 않느냐,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죽었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기약 없이 광야를 헤매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자신도 불평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들을 겪을 것인데 그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그것을 넉넉히 이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치 지독한 목마름 가운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마라라고 하는 우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달게 만들고 마실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큰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나 인국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픔도 고통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누구나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200만에서 300명까지 되겠죠.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리더는 원래 힘든 자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등 떠밀어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정치인들만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이 황당한 팬데믹의 현상 앞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자기의 자리, 위치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명이 있기에 묵묵히 고통을 참아냅니다.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믿음보다 고통이 크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사명보다 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그 육신에 따라가는 삶, 그 삶의 가치를 크게 여기면 우리는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삶을 쉽게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광야를 보내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됐습니다.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는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습니다. 비록 노예여서 날마다 노동을 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맞아야 되지만 그래도 배고픈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목마른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미 멀어져 버린 땅입니다. 이미 지워져 버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육신의 즐거움들, 그것을 추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앞에 보여주신 그 희망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견디며 그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참 아름다운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고통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루키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주라고 말하듯이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진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모압 땅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갈 때 그들은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흩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만 자신을 따라 터덜터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 길을 재촉하며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먹기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피좀 말랐겠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겠죠.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렇겠습니까? 슬픔에 가득 찬 비통한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의 우리 옛날의 시대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죽고 또 자식들이 죽고 이렇게 하면 기구한 팔자다, 박복하다, 그 정도면 그래도 견디려만 하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부정한 여인이어서 남편 잡아먹고 자식들 잡아먹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 손가락질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 또 육체의 힘듦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아들 못지않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이방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보다는 성경을 보면 작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정말 퓨브맨, 괜찮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후대 쭉 가다 보면 그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 모압 땅에 가서 실패하고 비천해지고 손가락질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 며느리 룻을 얻어서 왔고 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깜짝 놀랄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면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에 있는 나오미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견디자. 그래도 견디자. 얼마나 많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견뎠고 마침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 당장은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 계획 가운데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몸부림으로 버텨가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내 삶에 엘림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 모두 다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일까요?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불을 지졌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 물에 던져진 그 나무 또는 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그 나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가 약효가 있어서 그 나무가 그 물을 200만, 300만이 마신 물을 달게 할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그게 나무였든 쇠였든 흙이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도 굳이 나뭇가지를 정해서 거기에 모세에게 던지라고 하셨을 때는 이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어서 오실 이제 우리 원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맞춰주는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가운데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쓴물에 던져진 나무에서 우리 고통당하는 쓰디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이미 말하였음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처 입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본문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법도, 율례, 계명, 규례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일되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로마서 10장 4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한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그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질병은 단지 육체의 병,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며 오히려 너희를 그렇게 대해서일지라도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어졌고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리고 비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뜻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길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고 승리의 메루간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계획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마라와 엘림 그 사이 어디쯤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험, 즉 훈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엘림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까지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다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림 12 맑은 샘이 있습니다. 맑은 분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79개의 종려나무들이 있어서 그들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 고단하고 먼지 나는 광야길, 뜨거운 광야길을 지나서 물이, 시원한 물이 콸콸 넘쳐 흐르는 샘솟는 그 샘물들, 그리고 그를 아름답게 그늘 뒤에 그 종려나무 밑에서 야자수 따먹으면서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긋지긋한 코비드19도 끝날 것이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마치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것 같이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련회도 가고요,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요, 또 한국에도 가고요, 또 어디 외국에도 가고요. 그런 시간들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예수님만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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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므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을 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것입니다.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마라의 쓴물을 담을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자존심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 그런 기도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큰 믿음을 주셔서, 고통보다 큰 믿음을 주셔서 너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에도 남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은혜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믿음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양식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요,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햇빛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고통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광야입니까? 초장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에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는 기뻐진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있느냐 나여보다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 직접 만나주시고 빨리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불안병과 걱정은 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광야에서 멈춘다 해도 주가 거기 계시고 나는 광야에 있을 것이며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고백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예수님이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은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었습니다. 그 마음에 응을 해주고 답답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난의 저주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요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샬롬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지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난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감옥을 깨뜨리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근원, 걱정, 근심의 근원,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보혈 흘려주옵소서. 예수님 보혈 흘려주옵소서. 예수님 보혈 흘려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건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발목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놓여날지어다. 혈관이 튼튼해질지어다. 뇌혈관, 심장, 혈관 다 튼튼할지어다. 당뇨, 고혈압, 성인병에서 자유할지어다.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질지어다.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몸 안의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라. 고침을 받으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이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구별합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일어서리라. 천지는 너에도 내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넘어서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처음에 우리 그 코비드19 발생했을 때 손 씻기, 마스크 계속 광고 나왔듯이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소문이 있을지라도 MCO가 강하든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지키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힘든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하고 어른들은 다 참석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도들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도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 산업, 우리 자녀들의 학업 진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